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잘못된 인정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정이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남을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인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주 안에서 인정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잘못된 인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창기 제자들을 택할 때는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택하고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할 그때에 드디어 비로소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16장 21절 보십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오셨음을 또한 이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낮아져 온 인류의 죗값을 양없게 짊어지고 대속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구속제물로 보내주셔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됐음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잘못된 인정에 매여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22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제자가 스승의 비참한 죽음을 막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스승님, 우리 스승님에게 호화롭고 좋은 길만 있어야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또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군종들이 매일마다 연호하면서 저분을 왕으로 세우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유대교 장로들에게 붙들려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으시고 어떻게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자식을 버리고 우리가 인생을 다 접어버리고 다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들도 장관도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높은 자를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아니 생각지 않는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참 좋은 제자 둔 것 같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 편에서는 베드로의 행위가 사탄의 역사였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글자적으로는 참 좋은 제자였습니다. 선생님에게 그런 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부님에게 그런 역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역경은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어떻게 스승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가로막았던 것은 인간적으로 액면 그대로 보면 참 좋은 제자를 두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행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일할 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생각지 않고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없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깊은 영성과 분별력을 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 자신의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일천일 저녁 기도회 때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교회 하나 세운 것은요 50년 100년 걸립니다. 정말로 교회라고 하는 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교회에는 배우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출신이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파당을 짓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따위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잘못된 인정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닥쳐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주일날 와서 인사도 하고 로비에서 또 인사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사람은 찾아와서 자기 얼굴을 아뢰고 또 지지를 당부한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망가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늘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에 집중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신랑 외에 다른 남자가 만지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라고 했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는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성.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영혼 구원과 구원받은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비하며 그들이 흩어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일에 몰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김씨 자손 혹은 박씨 자손 혹은 이씨 자손, 세상에는 다 그 집에 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A형 피, O형 피, 또 AB형 피, 여러 가지 피의 종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야만이건 유대인이건 헬라 사람이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함을 통하여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잘못된 인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을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또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힘을 모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외적으로는 참 좋은 제자였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였다고 주님이 책망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한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는 한 해로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흩어져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